신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제추로진 황제는 진방향인 동방의 한국 땅에서 나온다. 출전, 주역 설괴전. 성언호간 황제의 말씀이 간방향인 동북의 한국 땅에서 완성된다. 출전, 주역 설괴전. 삼판모군 시황출, 3과 8과 목방향인 한국 땅에서 황제가 출현한다. 출전, 격암유록. 무부지자, 영성왕제 허경영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의 유전자로 태어난다. 출전, 격암유록. 여자의 후손. 예수와 재림내수 허경영은 목의 유전자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다. 출전, 성서창세기. 공전멸병, 김해김씨를 비우면 허씨가 남는다. 그것이 메시아의 성씨다. 출전, 송하비결. 천억권례, 하늘이 허락한 권력, 즉 허씨 권력이 한국 땅에 온다. 허씨성의 비밀. 허씨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라는 상형문자 내지 회의문자이다. 시아의 이름이 허씨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모아보았다. 동서양의 각종 예언서에서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요 재림 예수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격암유록의 농군가에는 그 인류의 메시아가 경기도 양주시 고령산 아래에 건립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성인 하늘궁 본관터의 자리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천주대당 축고산이다. 본관이다. 고산은 고령산을 말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격암유록이 아무리 뛰어난 예언서라지만 500년 뒤에 나타날 신인 허경영을 천주라 하고 그가 짓는 본관 건물을 대당이라 하고 그 위치가 고산, 즉 고령산 아래라는 것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곳에는 신인 허경영을 성신, 즉 성령으로 기록하며 그를 거역하며 조소를 일삼는 자들의 표현을 성신거역조소시이라 하고 있다. 또 안티또는 마귀들에게 굴복하고 따르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들어있다. 즉 마왕지전종기멸이라 하고 있다. 플레도를 기록이다. 5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도 거울을 내다보듯 정확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인류의 메시아요 재림내수인 허경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위격을 한 몸에 입고 이 땅에 강림한 창조주의 화신임이 틀림없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신의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주변 얘기다. 한반도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지금부터 신인 허경영이 들려주는 강의를 들어보자. 메시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강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음양태극기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일까? 아니면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음과 양으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에너지의 상징일까? 한국의 태극기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허경영이라는 신인 내지 인류의 메시아가 왜 한반도로 왔는가를 알 수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본부이다. 한반도는 미륵이나 재림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그만큼 에너지가 충만한 장소이다. 우리나라 바닷물의 이동 상황을 보면 북태평양의 한류와 남태평양의 난류가 남북한의 접경 장소인 동해 38선에서 만난다. 한반도는 대륙성 고기압과 해양성저 기압이 합쳐져서 온난한 기후를 만들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 골짜기마다 물이 풍부하다. 토질도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생토라 농산물의 품질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 또 한반도는 모든 종교와 이념의 천국이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모두 왕성하게 꽃을 피운다. 모든 사상과 이념의 고향이기도 하다.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과 대립을 통해 갈등하다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한 단계 격상된다. 한글만 해도 그렇다. 한글은 각종의 글자 올림피아드에서 수십 년째 가장 위대한 글로 평가받고 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면 중국의 의문론, 몽골과 만주의 글자,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등 세계의 모든 언어와 발성기관을 참고하여 만든 최고의 과학적인 글이다. 한국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모든 기술과 문화는 새로운 창조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K-팝, K-음식, K-컬처 한복, K-모크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등이 대표적 한국형 콘텐츠 개발품이다. 이것들은 모두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시킨 대표적 한국형 콘텐츠 상품이다. 한반도의 풍수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풍수란 장풍득수의 준말이다. 장풍득수란 겨울의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사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을 말한다. 장풍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산임수의 지형이 적합하다. 배산임수란 뒤로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완벽한 풍수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볼 때 백두산에서 이어온 33개의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물 역시 남한강과 북한강이 천리를 달려와서 양수리에서 한강을 이룬다. 그 한강이 서울을 휘감아 흐르니
산수교합과 음양교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 서울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다. 세계에서 수도가 이렇게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서울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도이다. 한반도 전체의 풍수도 완벽하다. 풍수의 또 다른 기본은 좌청룡 500호 북현무 남주작이 완벽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의 좌청룡은 일본이다. 외청룡은 미국과 남아메리카다. 우리나라의 500호는 중국이다. 외백호는 유럽과 아프리카다. 한반도의 북쪽인 만주와 러시아는 북현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안산 풍수 역시 세계 최고이다. 남주작에 해당하는 안산에는 제주가 있고 그 밑에 대만, 필리핀, 호주 대륙이 있다. 즉 한반도는 좌청룡 500호 북현무 남주작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테면 배추를 엎어놓은 것 같은 배추 속립 가장 복판에 한반도가 존재한다. 지도를 놓고 보면 5대양 6대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한반도다.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키박스가 있는 곳이 한반도다. 키를 돌리면 금방이라도 전 세계를 움직일 것 같은 나라가 한국이다. 신인 허경영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전체 모양은 만주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말의 모양이다. 백두산은 말의 코이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동서로 뻗어있는 7개의 산맥은 말의 갈비뼈다. 그리고 태백산맥은 말의 등뼈에 해당한다. 평양은 말의 심장이고 서울은 말의 위장이다. 단군 세계에 보면 단군조선은 3조선으로 통치되었다. 만주의 중심 단군조선은 진조선으로 불렀고 서쪽에 있었던 단군조선은 번조선으로 불렀고 한반도의 단군조선은 말조선으로 불렀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말의 형상으로 보는 신인 허경영의 학설은 타당하다. 지금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대마도라는 섬은 말조선, 즉 한반도의 마안을 마주보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대마도라는 명칭을 보더라도 한반도의 형상이 말처럼 생겼다는 신인 허경영의 학설은 더욱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지형이 말의 형상이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신인 허경영이 작사 혹은 개사한 북행열차라는 행진곡은 만주 대륙과 러시아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인의 기상을 잘 나타낸 아주 의미 있는 행진곡이 아닐 수 없다. 만주 대륙은 단군조선과 고구려가 도읍한 곳이다.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단군도읍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통일 이룩하자 참으로 속이 시원한 한편의 행진곡이다. 대한민국이 부흥하려면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씩씩한 기상이 펼쳐져야 한다. 한반도라는 자루 속에 퐁당 들어앉아서 우물한 개구리, 꼬시래기 제살뜯기식의 옹졸한 국민성을 가지고서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밝은 나라 한국을 세우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여 대영웅족 바투르, 즉 배달민족이 되었던 그 기상을 이어받아야 한다. 드디어 중국의 천산산맥을 넘어 만주로 달려와 단군조선을 세우고 홍산문화를 개척했던 그 기마민족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한민족이 에덴 동산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의 배달국을 거쳐 몽골과 만주까지 와서 단군조선과 홍산문화를 만든 민족임은 한문 글자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문에는 창세기의 창세사건이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모조리 들어있다. 즉 많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글자다. 금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쳐다보지 말라는 글자다. 나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글자다. 선은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더라는 글자다. 대한민국은 신이 다스리는 신묘한 나라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은 종결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이나 소련군이 한반도에 지상군을 이끌러 들어와야 했었다. 그래야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 몰아낼 수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군은 이미 함경도를 통해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면 부산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한국에 들어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이 항복한 날 미군의 최선봉 부대는 1000km나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 있었다. 미군이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미 북한에 들어왔던 소련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한반도는 고스란히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소련이 2차 대전 후 동유럽 전부를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든 예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의 소련은 너무나 신사적이었다. 소련은 더 이상의 남진을 하지 않은 채 38선에 머물렀다. 물론 포츠담 선언 등의 국제규약도 있었지만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신의 개입은 또 있었다.
1950년 북한과 소련은 남한을 침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다.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군의 한국 파견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놀랍게도 유엔군의 한국 파견에 관한 표결을 시작하는 날 소련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천우신조였다. 그 덕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다.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닌가? 소련은 북한의 무기를 지원해 실제로 남침을 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소련이 회의에 불참하여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신인 허경영의 말대로 한국은 신이 도우는 나라였다. 그때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참여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유엔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설령 미국이 한국전에 단독으로 참전하였더라도 한국은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한반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닐 수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을지문덕이 나타나고 강감찬이 나타나고 이순신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우연히 지어진 가사가 아닌 듯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4가지다. 그 4대 건국이념은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고매한 건국이념이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제세이화란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는 뜻이고 이도여치는 세상을 도로써 다스린다는 뜻이다. 광명이세는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모두 영적이고 고차원적이다. 우리나라의 4대 건국이념은 우리가 천손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지다.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답게 건국이념의 그 취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건국일을 개천절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다. 개천절이란 하늘이 열린 날이란 뜻이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하늘을 숭상한 민족이었다. 그러니 이 땅에 허경영이라는 신인이 오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등 우리나라가 흥할 때는 4대 건국이념에 충실한 때였다. 그러나 4대 건국이념을 잃어버렸을 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고려 때는 불교를 너무 숭상하다 나라가 망했다. 조선시대에는 사색당쟁을 일삼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고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전후하는 시점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부딪혀 6.25 전란까지 겪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6.25 전쟁은 한국 땅의 신인 허경영이 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전쟁이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동서로는 지역 갈등, 계층 간에는 소득 갈등, 노사 간에는 분배 갈등, 남녀 간에는 젠더 갈등 등 수많은 갈등 속에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4대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다. 민족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교육의 근본 지표가 없다.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건국이념은 하늘을 숭상하는 신본주의 사상이다. 홍익사상, 이화사상, 이도사상, 광명사상은 모두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다. 바로 이런 사상에서 충효사상, 군사부일체사상, 성신애제화복부응, 효제충신예의엄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치, 국평천하 등의 사상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외래 사상은 모두 신의 개념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은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나 이상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것이 인류가 발견한 역사의 순리원리이고 법칙이다. 신인 허경영의 등장으로 한국과 세계의 구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인의 등장은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본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4대 건국이념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새로운 초석을 만들 것이다. 신인이 다스리는 나라는 섭리의 나라이다.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은 이제 신의 창조 질서마저 거스리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환경 파괴를 극도로 일삼고 생명선택권이니 성자기 결정권이니 하는 고약한 주장까지 내세워 인류의 역사를 종말로 치닫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말세 현상을 보고 신인 허경영은 급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제 인간들은 신의 섭리를 무시하고 신의 고유 권한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신은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저런 무도한 자들의 패륜과 일탈을 하늘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신인 허경영과 함께 한국을 넘어 지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전 세계의 기아와 전쟁을 없애야 하고 무너진 지구 환경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허경영과 함께 허경영과 더불어 어깨 걸고 나가야 한다. 세계 통일을 향해 부서진 지구의 재건을 위해
2024년 5월 16일 북향 99배 하옵고